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주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뜻을 정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번제 예물로 김윤희, 김인경, 김윤미, 이준엽, 이하연, 노민서, 노윤석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저들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같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말씀으로 훈련받기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 또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봉사하는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쁨이다. 여러분, 회개가 기쁘십니까? 회개하면서 막 기쁘신 그런 분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회개하면은 보통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은 한동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예배에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배학적으로 뒤늦게 발견된 우리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아주 소중한 순서가 다시 회복된 것이 이 참회 기도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회개하는 일이 정말 우리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매번 똑같이 매주 똑같이 나와서 참회 기도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있다가 또 끝나고 나면은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순서를 하느냐, 왜 이렇게 박수도 치고 이렇게 좀 경건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또 죄를 또 범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막힌 것이 없이 또 온전한 관계 가운데, 온전한 만남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첫 부분에서 이 참회 기도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회 기도가 끝나면은 이제 원래 그 순서가 영광송입니다.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이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참회 기도 후에 또 이렇게 박수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묵상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처음 복음의 메시지,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복음의 가장 큰 주제, 가장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지, 나는 부족하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서 내 삶을 고치고 따라가는 것,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그 열쇠가 뭡니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 생활은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그런 표현을 하죠.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 교인들이 많은데 그러나 값싼 은혜만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나와서 내 위로받고 내 필요한 것 아뢰고 소원을 아뢰고,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는 일이 없는, 내 만족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값싼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여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 죄 문제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이거 믿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이제 죄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깊이 가져가면 구원파 이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 이론. 구원파는 뭐라고 한다고요? 교인들 찾아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세례문답을 해봐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교육을 받아서 대부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다들 갸우뚱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몇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분위기상 왠지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튈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실 텐데 대부분 모르죠. 막연하게 알죠. 그리고 특히 이제 모태신앙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는데 언제부터 내가 믿었나? 언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원파이다는 뭐라 그런다고요?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생일을 아는 사람이 우리 영생을 얻은 날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비밀을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기 이 세미나에 와서 들어보시오. 그렇게 해서 세미나 가서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이단은 은혜스럽게 느껴지니까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성경적인 것 같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지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지면 그 죄는 자동으로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천주교처럼 가톨릭처럼 가끔씩 가서 이제 죄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남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종부성사를 꼭 받아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천국을 간다.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가야 되겠어요? 그것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행위와 어떤 성사를 강조하는 이런 가톨릭 교리가 있다면 반대쪽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구원파가 있어요.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수준은 똑같아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죄 문제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문제에서 자유롭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뭐라고 하면 나 믿음이 있어요. 나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매일 매 순간 하루 종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문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제 죄 문제를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게 정상인 거죠. 정말 혼자서 씻을 수 없는 진창 속에 빠져있는 아이를 끄집어내다가 정말 어렵게 목욕을 시켜놨는데 목욕시켜놨으니까 다시 진창 속으로 달려간다. 이런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수록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커지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죄책감이 자꾸 커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어.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면 됐어 하던 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제는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사도들 중에 아주 작은 자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였습니다. 중간에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점점 죄를 많이 진 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니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이고 내 죄를 더 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면 내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안 나고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기쁘지 않고 기도해도 내 영이 말라 있다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첫 단추는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묵상 말씀에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외쳤다라고 그랬죠.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것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원의 시작을 말씀해 주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전에 구원 받았어, 나 믿었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고서 마음대로 산다, 그는 정말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구원 받았던 여러분이 그 감격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제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 것 같은데 금방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요. 변하지 않은 나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서 은혜 받을 때는 내가 다 할 것 같았는데 금방 또 똑같은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고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죄와 싸우는 삶. 죄를 피하고 죄의 유혹과 싸우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말을 뱉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100%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과 감정, 그것과 연결됐을 때는 육체의 소욕에서 오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화가 나거나 감정이 상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시고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다가 기분 나쁘면 나 이제 안 해. 기분 나쁘면 나 교회 떠날 거야. 말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 아닙니다. 이건 내 육체의 소욕과 죄의 속성에서 오는 것이고, 그 뒤에서 마귀의 이간질이고 시험인 것이에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옳지 못하니, 저렇게 행동이 옳지 못하니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내가 의로운 것 같지만 성령의 소욕이 아닙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감정을 자제하고 잠잠해졌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행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우리 수준이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회개의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정죄와 징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정죄와 징계. 정죄는 뭐고 징계는 뭐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죄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정죄를 받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죄함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죠. 그러면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여전히 화목하지 못한 사람,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정죄가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나간 사람들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나가지만은 그 끝에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그 끝은 반드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징계는 있을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친아들에게는, 양자에게는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징계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엄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부드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좋은 부모거든요.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길 죽이면 안 된다, 죄의 길로 가도 잘한다 잘한다, 그거는 부모의 책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징계한다라고 그랬어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키입니다. 열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활력을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키는 어디 있어요?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못 누릴까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정죄함을 벗어났지만 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막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허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 그리고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 동맥경화 뭐예요? 혈관 안에 혈전 쌓이면 그게 다 병되는 거 아닙니까? 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다 위험한 게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기름기로 찌꺼기로. 그게 죄와 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다녀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것이 죄와 허물이고, 죄와 허물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을 때 피가 안 흐르는 건 아닌데, 그러나 동맥경화 걸린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양만 남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너무 잘 나가요. 너무 형통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든지 그를 버리셨든지 불효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 한 번 안 나온 사람은 뭐 아파트 사면은 값이 확 올라가고 주식하면 또 대박 나고 또 애들도 뭐 잘나서 다 유학 가고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반드시 뭔가 그들이 그의 인생에서 멈추게 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깨우치기 오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 회개가 우리의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결국 뭐예요? 회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인들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감히 일반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볼 때에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경외심도 들기도 하잖아요. 몇 킬로를 수십 킬로를 기어서 간다든지 높은 계단을 또 계속 자기 기어서 회귀하면서 간다든지 절을 뭐 수천 번 막 하신다든지 와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룰루랄라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아유 저 입만 사는 것들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마틴 루터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성당에 거기를 피투성이가 되면서 올라가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데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 성경에 나온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내가 이거 계단 올라간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 믿음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 문제는 나의 노력이 0% 나의 공로가 0% 예수님의 공로가 100%구나.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거구나.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구나. 의인이라 칭함받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걸 모르고 우리 교회를 개신교회를 뭐 가톨릭의 집 나간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가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노력해서 행위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목회자,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 주님과 사이를 뭐가 가로막는다고요? 죄가 가로막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는데 어느 순간 시험에 들거나 유혹을 받거나 죄를 지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죠. 그러면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도를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 기가 맑으시네요. 복이 많으시네요. 근데 조상들의 은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거기에 훌떡 넘어가지 마시고 그 돈 안 드리고도 그 막힌 것을 뚫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회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참회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게 기쁨이 잘 안 나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게 습관처럼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짓는데,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정으로 믿을 때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 죄 문제를, 죄를 목록을 나열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더 깊이 믿을 때 우리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말라요.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멀쩡하게 우리는 똑같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봉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성격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영이 계속 마른다. 뭐가 문제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회개를 잃어버릴 때,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교회 나오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뚫어내는 그 능력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 앞에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앞에 서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유혹받고 똑같이 시험 받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붙잡고 붙들고 정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관계 끊어버리고 싶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계속 용서하라고 뻔히 말씀하시니까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관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봉사만 하면서 하면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 기도 생활하고 내 은혜 생활하고 내 뭐 맡아 쓴 거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만나고 그 사람 3부 예배 오면 나 2부 예배 나오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주님은 아시고 내 영은 말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기쁘십니까? 갑갑해오죠. 갑갑해집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이거 제자들이 물어볼 때 나 이만큼 용서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7번 정도, 7번은 완전수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 하라. 490번 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491번째부터는 내가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수입니다.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을 용서해 주실까? 7번 용서해 주실까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서를 믿고 나올 때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죄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중독 치료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치료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할 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난 안 그래. 나 괜찮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로서도 안타까운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방황하는 분들도 안타까운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은혜 받고 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안 그런데 은혜가 말라있고 관계가 막혀있고 뭔가 지금 치유가 필요한데 나는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나는 다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도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의사가 지적했을 때 받아들여야 그 다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유, 나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아유, 그런 문제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의사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암에 걸리셨는데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교회도 그래서 절대로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암에 걸리셨어요. 이제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평생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아유, 어떡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겼죠. 아, 이제 그분이 변할 수 있겠구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들으시겠구나. 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인터넷으로 또 책으로 암을 공부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가르쳐요. 의사를. 암에 대해서. 그리고 암에 대해서도 자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교회 한번 안아보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 모시고 기도 한번 받고 가셨어요. 어떻게 되셨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또 그 심령이 정말로 회개했기를 바라고 천국 갔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누가 그것을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용서를 받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과 우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내 연약함과 아픔과 죄를 터놓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 그럴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사람이 시험에 드느냐? 감추려고 할 때. 내가 아닌 것처럼 감추고 있는데 누가 쑥덕쑥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돌아오면 시험 들잖아요. 여기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영적인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버리면 공격할 게 없어요. 너 이런 거 잘못됐지? 아, 나 이런 게 약해. 나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 사고와 뉴스들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말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이 말을 못합니다.
수수에 몰리면은 그나마 하는 말이 어떤 얘기입니까? 미안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득달같이 다 달려들어서 또 조사하고 관찰하고 또 증거를 들이대고 그러면은 작은 거에서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엄청 커져가지고서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자리까지 가서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때 사단이 침투할 그런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 병 있는 거 너무 쉬쉬하지 마세요. 쉬쉬하는 마음 다 알죠. 사람들에게 소문나서 내 얘기, 나 아프다는 얘기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 싫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드러내고 기도 부탁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어떤 신앙 모임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모일 때마다 뭘 하냐면은 죄 고백을 한다는 거죠. 죄 고백을. 정말 이제 고백하기 어려운 죄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간음을 했다는 얘기도 하고 내가 성중독이라는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음란물 중독, 약물 중독 또 내가 사기쳤던 거, 도둑질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근데 그런 거를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누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여러분께서 돌아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았고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회개하는 기쁨과 능력을 누리리라.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폭로하고 그래서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과 나의 죄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죄인이지 이걸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